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7면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신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속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 잘 마음에 담아두고 약속을 했던 것들은 분명히 지키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가 하면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이고 왕도 이제 눈이 뽑히고 사로잡혀 가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펼쳐져 가고 있던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옳은 말을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고 전하였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 소식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도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풀어줘라, 선대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들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가 일체적으로는 풀려났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앞에 있는 40장 앞에 있는 39장, 38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게 이 예레미야가 또다시 다시 이렇게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였는지 다시 한번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그 소식이 다시금 전해졌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금 이제 풀려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풀려나는 가운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1절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바벨론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자, 이것이 바벨론 왕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멸망당한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 바벨론 왕의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죠. 유다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피커, 지금 전달자가 누군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로 바벨론의 사령관이 느부사라단,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마치 지금 막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뭔가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독립운동가들 중에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일본의 순사 한 명이 이렇게 막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머지않아서 독립이 될 거야. 분명히 독립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하지? 막 이렇게 의아하지 않겠어요? 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의아한 상황이 바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군을 지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주면서 너희 민족이 지금 멸망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귀를 닫아버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신실하게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이렇게 딱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귀를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착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편만, 무조건 내게만 힘을 주는 분야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의롭고 정직하게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멸망당해서 끌려가는 백성들,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와, 어떻게 이방인도 저렇게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 유다 민족들이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을 진작 들었다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막 마음이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완악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멸망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운명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편안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아무것도 폐허가 돼버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보다 바벨론으로 가서 너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보지 않겠냐? 라고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곳에 남아서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도 된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가 조금 놀라운데요.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5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즉 이 바벨론 왕이 이제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총 관리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도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너가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곳에 남아도 된다. 아니면 네가 원하는데 마음대로 가도 된다. 아니면 심지어 바벨론으로 가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자 6절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죠?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폐허가 된 이곳에 다시금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이 예레미야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는 이와 같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선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첫 번째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억울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물론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정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야,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지적을 해? 자기는 평상시에 어떠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커 오더라도요,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깨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조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말에 한 번씩은 귀를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건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고 자신마저도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해방을, 이제 풀림을 당하고 이제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가거나 이곳에 남아서 이 나라를 재건하거나 아니면 네가 원하는 어느 곳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며 나아갈 때 그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으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에게 또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일까지 25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청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각자 자리에서 예배 이 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금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할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14일 토요일 오후 이제 낮 12시죠. 낮 12시에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줌을 통해서 같이 좀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무덥다고 하죠.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이겨갈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